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여 찬양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구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 194장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합니다. 우리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요단강을 건너간
올라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리.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손에 못자국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왕릉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면 소망하는 그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세워주신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또 우리 교사들과 또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우,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또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또 IT의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지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먼저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해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방주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우신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방주재단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과 각 기관마다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과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정말 저들이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하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곤고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생명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함과 아버지 저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자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아버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결핍됨이 없게 하시고 저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닙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로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사람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신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행하는 자들과 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오늘 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지 아니하냐. 다 함께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바울이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권고하고 또 그 문제를 지적하고 바르게 세워갈 것을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렇게 파당의 문제였죠. 서로 편을 가루어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조금 넘어가죠. 그 문제는 이제 일단락하고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하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번창하던 그런 항구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의 특성이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에 이방 신들의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 또 그런 음행하고 문란한 행위들이 그냥 그게 다 종교적인 이유로 용납이 되었었어요. 오히려 권장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생겨난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그래요. 주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잘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맹자의 어머니는 그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이사했다 그래요? 3번이나 이사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 그러잖아요. 그죠? 시장에 가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얘가 장사하는 것만 배우고 그리고 뭐 어떤 장의사나 이런 데 있는가 보니까 그것만 보고 배우더라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거를 너무나 잘 빨아들이는 거죠. 잘 흡수하는 거예요. 영향을 너무나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가장 좋은 환경 속으로 그 맹자의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대까지 이름이 난 그 맹자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된 거. 그것이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인 거예요. 영향을 잘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안 그래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어떤 문화, 풍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서로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 뉴욕에 사는 사람 보고 뉴요커라 그러는데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의미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깨끗함, 순수함, 또 말씀 안에 올바르게 서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분위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음행의 문제. 왜 이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주변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시리어스하게 이 5장 전체를 다 들여서 바로 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다.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죠. 그게 이제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악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합당하지 않은지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풀게 하는 그런 힘이 있고 이 번져나가는 게 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악한 누룩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교회는 교회의 어떤 거룩함, 교회의 순결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주제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라 그랬잖아요. 자,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도다. 자,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이방인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떤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랬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부도덕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자,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게 어떤 문제라 그랬습니까?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를. 여러분 아비의 아내면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아비의 아내면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원래 그 아비의 아내라고 우리말은 아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는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라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여자. 자, 그러니까 아내도 될 수 있지만 또 그때는 어떤 사회예요?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그런 시대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 같이 첩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 자녀된 자가 음행을 저질렀는데 근데 그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루벤. 그렇죠. 르우벤이죠. 여러분 르우벤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었어요. 그죠? 그 야곱의 아들 12이 12지파가 되죠. 이스라엘에. 근데 그의 장자 맏아들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자, 근데 이 르우벤이 어떤 일을 범하게 되느냐면 이 서모가 되죠. 서모.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첩인 거예요. 빌하라고 하는 사람과 간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간통하매 그래요. 이런 일을 범했어. 자, 근데 그 결과를 야곱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너는 탁월하게 태어난 거예요.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니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이 시작이다. 그런데 너는 물의 끓음 같았도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탁월치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아내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도덕적인 본성,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작은 그 도덕적인 본성까지도 깨트려 버리는 정말 폐륜적인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바울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을 행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물리치지도 않는다.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당연히 너희가 통한이 여겨야 되고 당연히 그런 일을 행한 자는 너희가 물리쳐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은 너희들의 행위는 그런 태도는 너무나 너희가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다.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렇게. 이 교회 내에 이런 음행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이런 태도의 근본 원인이 뭐냐?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고린도 교회가 당파, 파당으로 나누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최소한 4개의 분파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속한 분파에서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럼 마땅히 그를 징계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빼앗기는 거,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비호해 주는 겁니다. 같은 당파에 속했다는 그런 이유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그렇더라고. 한국 정치도 최근에 들어보면 그래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당 소속이니까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세상 정치에서는 그런 일이 혹여나 있을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태도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경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로서
그건 굉장히 악한 죄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얘기하셨습니까? 10계명의 제7계명이 뭐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명 안에 10계명 안에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 그리고 거기에는 뭐 어떤 다른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말씀을 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바르게 인식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 말씀조차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첫째는 너희가 통한이 여겨야 된다. 통한이 여긴다. 이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듯이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을 가면 문상을 가고 그러면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문상 가면 울음이 안 나와도 가짜 울음이라도 소리를 내서 곡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을 있으면은 그렇게 정말 애통해하죠. 애곡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같은 죄의식을 내가 느끼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것이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나와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나와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 문제를 그래서 자기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로 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때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시대예요. 뭐 느헤미야 또 에스라 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이 남왕국 유다를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힘썼는데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잘못한 게 없죠. 그들은 죄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일만 기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이렇게 된 모습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이민족이 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와 내 아비의 집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 문제.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어떤 잘못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내 잘못이다. 나의 문제다. 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이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왜 물리치지 않았느냐 그러잖아요.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오늘 5장에서 반복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했어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섞이지 말라라고 해요. 섞이지 말라. 또
그런 음행하는 일에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의미.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거죠. 또 13절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 너희 가운데에서 내어 쫓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내어 쫓는 걸 뭐라 그래요? 두 자로 출교시킨다 그래요. 출교. 네, 출교. 내어 쫓으라. 출교라고 하는 이 벌은요. 교회가 이 공동체 일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에요. 더 이상 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하고 교회 바깥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나는 이미 판단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바울이 판단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음행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이미 다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출교를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출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로 5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출교하고 내어쫓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표현하냐면 사단에게 내어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사단에게 속한 자로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 이런 의미냐? 바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3절에 보면 내가 판단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했죠. 또 13절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런 말했잖아요. 사단에게 내어 줬다라고 하는 건 그런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데 그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면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런 현상을 내가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요 한 번 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지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교회 바깥으로 출교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정말 그가 멸망당하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사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출교하고 뭘 해도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과 파멸 가운데 떨어진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심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은 멸하고 여기 멸했다는 건 육신이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적으로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났는데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출교하게 되는 것은 회개를 시키고 다시 그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용납이 되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특징은 더더욱이나 그런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이후의 얘기를 바울이 보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만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주변에까지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말로는 이 감옥을 뭐라 그러죠? 감옥을 뭐라 그래요? 교도소라 그러죠. 그죠? 교도소. 교도소라고 하는 말이 뭐죠? 교화시킨다라고 하는 말. 그죠? 교화시킨. 그동안에는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게 거기에 갇힌 몸이 되었지만 거기에 있으면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에서 교도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 없으면 뭐 지금은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순간의 어떤 욕심과 잘못으로 인해서 범죄했지만 그가 그런 곳에 들어가서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형벌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죠. 신앙적인 원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 출교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여기 보면은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 앞에서 우리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이 너무나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바울이 그 자랑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너희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 헛된 자랑이고 그런 자랑들 때문에 이렇게 분파와 파당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음행의 문제까지도 너희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데 너희가 자랑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악한 누룩이 지금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또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태도가 고린도 교회 전체를 이렇게 지금 심각한 위험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이 6월절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인 거 다 기억하시죠?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뭘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자, 왜 6월절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자, 6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세 가지. 자, 혹시 예? 누룩 없는 떡. 예.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 어린 양고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부풀려지지 아니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월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출애굽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었다면, 오늘 신약 시대 우리는 무엇이 구원의 사건입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죽으신 그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인 거예요. 그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사함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 가운데 그런 묵은 누룩이 있을 수 있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걸 둘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그 죄악된 습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기질들, 모든 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용납해주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할지니라. 순전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함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남을 속여먹고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막 챙기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양심에 가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근데 그것은 어둠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빛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단락에 9절부터 13절까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위협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는 또 교회가 속한 교단은 다 법을 가지고 있어요. 헌법을.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 이제 헌법책이 있는데 그 헌법책 안에 보면 권고와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권고와 징계.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그 범죄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그것이 이제 잡히게 되면 뭐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이 그것을 다 해서 기소하고 재판이 열리고 재판에서 이제 어떤 형량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분란시킨다든지 뭐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그런 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권고와 징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징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바로 직시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이 그 교회법에서는 최고로 강한 그런 징계인데 출교의 법이 출교가 이렇게 확정되어서 그 출교를 시행할 때에도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로 하여금 다시 믿음 안에서 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체벌하면은 큰일 나죠, 그죠? 자녀들도 자기가 부모에게 맞아도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하지만 옛날에 부모님들은 안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잘못하면 매도 맞고 회초리도 맞고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는 그 회초리로 맞는 것이 그냥 서럽고 아프기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죄의 문제는 이 잘못한 문제는 내가 회초리 맞아서 아픈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행할 때에는 두 가지 원칙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공의에 입각해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아주 바르게 엄격하게. 근데 공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누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게 약간은 좀 이렇게 안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죄가 문제였던 것이지 사실 그 사람이 문제가 된 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 사람은 불쌍력이라는 거죠. 그 죄를 범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믿음 안에 바르게 서게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징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그 마태복음 18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어떤 범죄한 사람들을 징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함께 가서 같이 그 증거에 동참하게 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이 뭐 정말 잘못되고 막 영원히 매장시키고 싶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징계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정도 없고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그 악한 누룩에 의해서 훼손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거룩하게 하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꼭 그것이 음행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 부정적인 일들은 정말 우리가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위험해지고 심각한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죠. 혹시라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나를 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우리의 일이고 내 일인 것이죠.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일들은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얼마나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하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도 언제나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힘써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